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제가 그저께 올라온 자료를 다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처음부터 다시 뚜벅뚜벅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형제님이 이미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참조하시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좀 정리한 거를 좀 이렇게 증거를 드려볼게요. 우선 히브리서라는 것이 어떤 자에게 편지 쓴 거냐 하면, 첫 장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또 그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의 이주에 말씀에 따른 어떤 교회 실행을 하지 않는 그 우리 이전에 거쳐왔던 그 예배당 교회에서 했던 그런 실행과 지금 우리 교회 이 건기름 붓는 집에서 실행하는 어떤 그 실행의 어떤 차이를 잘 이렇게 구별해야지만이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13장 12절 이후의 말씀이었어요. 자, 10절부터 이렇게 보죠. 17절까지. 자,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석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열매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보조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이고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첫 장막을 섬기는 자는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어떤 제단의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형제님이 이것으로 이제 민주교회 집회도 이제 여셨어요. 자, 첫 장막의 제사는 율법으로 드렸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순수한 복음의 어떤 말씀, 이런 증거되는 말씀들을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은 교회 제단에 가서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이런 율법에서 어떤 행위의 어떤 제사에 익숙한 사람이 그런 어떤 모양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예수님이 완성한 제사, 그 제사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제단에서 우리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그 사람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귀가 없죠, 일단.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여기 또 보면은 11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와서 불살랐어요. 이게 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지내고 있죠. 레위기 4장 12절 2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런 율법 제사가 피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밖에 나와서 불살리는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됐는가라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을 완전히 이건 모형이었죠, 그죠? 그렇게 저리는 건 모형이었어요. 이 모형이 실체화되는 어떤 것은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앞에서 계속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주님이 매번 너희들이 1년에 1차 들어가는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다라는 것이 9장에 있고, 그래서 너희들도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너희들은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영문에, 그러니까 이 제단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성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여기에는 그 영구한 어떤 그런 도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실행에 있어서 영문 안으로 피처럼 뭔가 들어가는 방면이 있고, 육체 밖에 불살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는 방면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그죠?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의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그 만찬을 열 때 피와 살로 축복을 했죠. 그걸 마셨죠. 그죠? 우리가 마셨죠. 그걸 마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피와 살을 그걸 모형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만찬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증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속생명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있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씻김을 받았다. 형제님 보냈던 그 자료에 보면 말씀으로 너희들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전거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그 자료를 보시고 가서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과 살을 먹는 거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어떤 창조 계획을 완성을 했는데, 그 창조 계획 완성의 완성품이 뭔지 아세요? 네? 이 성경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 완성한 거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에는 처음은 뭐냐면 오실 예수에 대해서 다 구약을 예표를 했죠. 그리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 그 오실자로 예표했던 그걸 오셔가지고 모든 걸 완성을 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성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냥 나는 믿고 난 뭐 언제 믿었고 뭐 구원받으시고 어느 날짜 뭐 나는 무슨 말씀으로 뭐 이렇게 구원 받았다 이런 말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구원받았다 할지언정 그게 산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전하게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안으로는 피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방면으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핏부림을, 양심의 핏부림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나는 방면이 있고, 그럼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지금 영문 밖으로 13절을 가면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도 자 우리 제사 중에서 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는 피 흘려서 제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었고,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두 염소를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살려서 아세살 강야의 신 아세살에게 드리는 것이 있죠. 그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완성 실행을 시킨 거예요. 자, 그 실행이 우리한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려서 그 피뿌림을 받아서 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방면이 있고, 우리 살은 육체가 강야 밖으로 나가서 아세살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듯이, 우리가 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음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들이 주님이 남겨진 고난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는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제 여기 히브리서 13장의 어떤 주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옛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와 이제 새롭게 완전한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런 것들의 실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늘 위에 있는 그 도성에 이른 자라면, 12장에서 도성에 이른 자라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회 실행을 말하는 것이 13장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13장.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자족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도 쭉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채워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덧입혀진 사람은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렇게 영문 밖에 나가서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아직도 거룩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많죠. 그 자들을 이 거룩함을 입는 이 처소로 옮기는 작업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인도자들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인도자들이 그렇게 경성하기를 자신의 어떤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성한다라는 말은 늘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도자는 늘 깨어있어서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청산할 자라고 하는데, 이 청산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데 외전의 개정에서는 이 회개라고 해서 회개, 우리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한다, 정산. 우리 이런 재무 제표를 이런 청산하듯이 이런 해결하는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면 말씀이에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경성하는 자들, 이들이 깨어있기를, 말씀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은 뭔가를 이렇게 운행하시죠. 어떤 때는 어떤 자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떤 자에게 깨어있는 데는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늘 그 말씀은 우리는 말씀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 인도자들은 만약에 우리 여기 이런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리가 어떤 양식이 필요하다라면 그 양식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준비해서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이는 어떤 시간에 그것을 말씀을 공급을 하죠.
또 우리 지체들 중에서 뭔가가 좀 여기가 뭔가 시들시들한 데가 뭐가 있어. 그리고 어딘가에 이 치료약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있으면 그 치료약을 또 준비해 와가지고 와서 처방을 내려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자들이라는 것은 늘,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보면은 우리 뒤돌아봐 우리 지체들이 어떤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면하는 것도 앞에 있었죠, 그죠? 그런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인도자는 늘 우리 교회에 이루는 지체들이 어디에 뭔가로 이렇게 좀 침체가 되어 있는지, 뭔가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피면서 거기에 처소를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17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그러면 왜 그 첫 장막에 있는 그 장막이 우리는 떠나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소를 청소하는 그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뭐 염소 팔면서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고, 또 그 한전, 성전으로 돈을 한전하기 위해서 한전하면서 뭐 이렇게 떼먹고 뭐 고리대업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성소 앞에 있었죠. 예수님이 왔을 그 당시에. 그래서 성전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자, 그렇게 주님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우리 모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모임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쳐왔던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에서 실행하는 것들이 보면 크게 이 시대와 다르지 않는, 주님이 왔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들이 이렇게 실행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자, 그 하나,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런 강론들을 들어보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땅에서 복이라는 것이 이게 어쩌면 잘못 주어지면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죠. 세상 일로도 보고 있고, 우리 가까운 뭐 이런 우리 예전에 그런 교회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 뭔가를 가진 걸로 인해 가지고 참 곤욕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땅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또 그걸 받은, 그렇게 땅의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 열의 하나를 또 교회에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바치면은 그것이 어떤 그 교회 인도자들의 어떤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어떤 그런 싹군 목자들이 굉장히 교회에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세습이라는 이야기도 일어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자식에게 직접 물려주니까 이게 꼼수처럼 눈에 보이니까 서로 사돈지간에 자기들 목사끼리, 큰 교회에 있는 사람끼리 사돈지간 맺어가지고 사이에게 이쪽에 주고 사이에게 주고 뭐 이쪽 사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 교회 세탁을 해요. 뭐 이렇게 돈 세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도 보고, 또 그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어떤 계급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 성직제도라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하고 일반 성도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개입은 차지하고, 담임 목사고 부교육자하고 전도사 사이는 이거는요 철저하게 계급이에요. 그냥 목사가 부교육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흐트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냥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저한 어떤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고, 또 이제 표면적으로도 뭐 집사다, 뭐 건사다, 뭐 장로다 이런 어떤 계급 시대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경에는 다 형제다 그러죠. 이 히브리서 여기도 보면은 1장에 모든 만유를 받은
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 아들에 속해서 아들로 인도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흐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라에 합당한 그런 아들들을 이 땅에서 길러내서 거기로 이제 빛 가운데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에 의해서 되냐면 맏아들에 의해서 그 아들에 속한 자로 해서 다 아들을 양육해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에 속한 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같은 아들의 무슨 이게 막 계급이 있고 그 같은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인데 속해서 우리도 아들의 어떤 그 양자의 어떤 그런 명분을 받고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뭐 귀한 아들 천한 아들 막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교훈을 하고 또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는 그 이방 우상 숭배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일반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조직 신학이라는 것들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은 신학 학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조직 신학에는 인간의 어떤 그 학습이라는 어떤 학술적인 이런 내용이 너무도 많이 가미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형님 늘 말하듯이 삼일체 교리다 뭐 저기 애정론이다 뭐 이런 이론들 롱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막 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천해져 있고 막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조각된 모양으로 막 이렇게 된 것이 조직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줬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것이 우리가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로 이렇게 왜곡된 부분,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걸로 인해서 잘려나간 부분, 또 보태어진 부분,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두더기가 되는 이런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제가 앞에서 증거되는 말씀 중에서도 혹은 두더기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잘라내서 말씀 속에서 뭔가 증거를 받아서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발견돼야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런 어떤 이 수준에 이제 이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이미 오늘날에도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출세사, 출종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성된 장막에서 우리가 재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라는 거 있죠. 이 종교라는 것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증거 속에는 그런 것들에 많은 어떤 것들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종교다 뭐 이렇게 대략은 이제 뭐 알 것인데, 인간이 뭔가를 노력을 해서 뭔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 내 자신의 어떤 변화를 막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에 의해서 그냥 말씀이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역사되면 말씀과 상관없는 부분은 잘려나갈 것이고 말씀이 더 풍성하게 키울 것은 키워서 그는 완성체로 이끌어 갈 것이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막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안달낼 일 없어요. 그냥 조용히 늘 함께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흐르는 물처럼 흘러 가다 보면 큰 물길도 만나고 만나서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만나서
온갖 쓰레기들은 다 거기에 씻고 보내고 내 안에게는 아주 마실 만한 어떤 그런 순결한 물들만 남아서 또 그 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그 우선 영문 밖으로 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인가 보죠. 바울 사도가 영문 밖에 가서 어떻게 이 실행을 지금 히브리서 이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4장 10절 11절 가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나도 예수의 어떤 거는 지금 13장에서 히브리 13장에 봤듯이 밖에 고난받는 아세살 광야 아세살 신 종교신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고난이 없죠. 당연히 그냥 우리끼리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만 이렇게 머물게 되면 누가 고난을 합니까? 우리에게 누가 와서 고난을 줘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증거를 하다 보면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말도 들을 것이고, 너가 혹시 신천지 아니야 뭐 어디 아니야 막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고난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복균자처럼 전염병 복균자처럼 막 그냥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린 사람들은 참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어떤 그런 이런 진짜 육신의 어떤 바울 사도처럼 매를 맞는다든지 돌로 침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시대에 살지만,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이런 시대 때 어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이제 교회사에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증거했던 것 중에서 보면은 아벨의 피에서부터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어디에서 피를 흘렸대요? 성소와 제단 사이에 피를 흘렸다고 그러죠. 그죠? 그 성소와 제단이 어디입니까? 율법 종교, 지금 오늘날로 보면은 세속 종교 그런 사람들에게 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누가 복음을 전하여서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리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렇게 있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 1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거를 하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참 여기 말씀 전거대로 너희 제단에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제단의 제사가 이렇게 달라서 서로가 이렇게 상통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참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멀리 그들과 다른 먼 길을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예, 우선 제 증거는 좀 마치고 피는 11절에 있고, 네. 12절에는 예수님의 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짐승의 피는 이제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의 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완성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진 대제사장들이 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렇게 와닿거든요. 성소에서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옛사람 안에서 계속 그 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권이고, 12절에 보면은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피나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이미 이제 일단 고난을 받고 성문 밖에서 이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받는 자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이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으로, 그 14절에 보면 영구한 보상이 없으나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했는데,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 옛사람의 피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주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고 불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문 밖에서 그거 불살러져야 주님과 함께, 주님도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13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의 치욕이라고 했는데, 이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이걸 짊어지지 않고는 이 길을 정말 간다는 것은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말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입으로는 아멘 아멘이 되지만 이 마음 안에서는 내가 죽고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나와 함께 된 사실이, 주님과 함께 된 사실이 있지 않고는 이 길은 그야말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형제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그 영으로나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죽어보지 않은 자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좀 와서 닿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한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던 것이,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물질적인 육신의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 준다고 저는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제사를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주고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제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주님 제사를 드린다고 저는 좀 느껴졌어요. 항상 어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랬던 것이, 아까 형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체들하고 서로 교통하고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한테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항상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끼어 있다면 우리가 즐거움이 없겠지만, 비록 우리가 사는 것은 힘들고 참 모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리가 참 불쌍해 보이고 힘들지라도 우리 속에는 주님과 함께니까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쁨이고 천국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전에 저는 참 얼굴이 진짜 편안해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게 놓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갖기를 원했었던 나이기에 마음과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내적인 삶이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있으면 그 바깥으로 나오는 그 표현함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제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갔던 것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한면으로는 육체는 우리 옛사람은 죽지만은 새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하지 않나.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런 길을 가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면은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솔직히 없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편안한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도 있고 가끔 때로는 그늘지고 어두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내가 이 세상 주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남은 족속들을 조금씩 남겨둔다고 했잖아요. 7 족속을.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온전히 없고 내가 편안해지고 이 길을 갈 때 하면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그냥 어느 지체가 힘들어도 힘든 걸 몰라요. 만약에 내가 주님이 그걸 나를 치워줬다면.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바울 형제님이 가시가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걸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져요. 바울 형제님은 장가도 안 갔고 아내도 없는데도 가시가 있다는 것은 세상사의 어떤 그런 가시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시가 자꾸만 그런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면으로는 몸도 그러겠지만 나타나는 것은 몸 아픈 것도 이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면은 몸 아픈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근데 몸도 아픈데다가 불순종하고 막 어그적대고 하면은 이 몸은 2배로 더 아파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몸도 연약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시를 채워달랬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때 그 방해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주님이 바울 형제님도 앞을 달려가기 때문에 그 3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했던 것은 그걸로 인해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로 해서 내 은혜가 될 거라는 것을 저도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장애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없으면 나의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쯤 2개쯤은 주님이 남겨서 그걸로 괴로우면 우리가 밤에 자다가도 기도를 하고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물 마시러 나갔다 오면서도 주님 아시죠? 당신께서 이 길을 가시는 당신 자식이라면, 참 그전에는 당신 자식이라면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 당신 자식이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자식이 편안해야 아버지가 편안하지.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편안해요. 내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편안하려면 내 환경을 좀 풀어주세요. 이제 결국은 이제 나를 놓고 주님한테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알아드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할 수가 없으면 주님한테 그런 의지를, 우리는 주님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한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대려 그런 걸로 인해서 물고 뜯고 우리가 그들한테 대려 상처를 받으면 받지 하나 우리한테 유익을 주지 않고 이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군이 되고 안식이 되고, 여기에서나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기쁨이 되고 참 안식이 되는 거지, 여기 교회 밖에만 나가도 진짜 치열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조금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형제님 말씀 어제 밤에 좀 읽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는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가지 않는 한 절대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주님과 함께가 됐을 때만이 우리한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참 모든 것을 가진 자지, 주님과 떨어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더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 17장,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영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자신들이 충성할 것 같이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저를 의로 인정하려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용기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 가인의 길 가는 분들, 사역자들이 잘 써먹고 아주 충성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말이라고 아주 생각하는데, 우리 진리 모임 안에 있는 진리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해당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서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또 그런 곳에서 그런 비진리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순종하던 그런 그 모순을 보다가 진리 사역자를 만나면 또 그렇게 이제 그게 역순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로 뭐 저는 이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허물들을 인간적인 허물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가인의 사역자들은 사실은 이제 영적인 그런 허물들, 영적인 죄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죄들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면은 감히 뭐 이렇게 그 주님의 사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아주 멸시를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해 볼 것은 그 진리 안에서 사역자가 허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사실 잘 적용이 돼야 본인들도 정말 그 진리 사역자가 그 말씀처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진리 사역을 하게 동역하고 또 우리가 같이 공급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보는데, 사역자들 중에 우리 성경에서 허물을 이렇게 증거해 보면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그 아들들에게 그 하체를 드러내서 그 결국은 함이 그 저주를 받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하체라는 게 뭐 저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대충적으로 보면 허물로 증거하고 있어요. 허물. 네. 물론 이제 뭐 그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그 허물을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걸로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다윗 왕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났죠. 그 다윗 왕의 그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반역자들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전 그래요. 그 사역자들도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개인적인 허물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허물들을 뭐 일부러 가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뭐 인간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안 한 것처럼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 진리 모임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말씀을 오래 공급받고 오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다. 네, 아니다 이거죠. 사실 그게 일면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또 진리 사역자가 뭐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지적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죠. 맞기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의 그 지적하는 것은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영적인 허물로 나타나는 영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개인의 허물이나 어떤 그런
취약점을 그렇다고 그 취약점을 뭐 그렇다고 뭐 방조하고 계속 뭐 그것을 동의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아까 홍영재님 증거했지만 말씀 안에서 자연히 이해되다 보면 그 허물은 늘 이렇게 벗어나가고 순서적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초신자들이나 어떤 진리 안에서 말씀이 잘 공급되지 않고 분별이 안 된 분들은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우선은 보니까 이게 사실 교회 생활에 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다윗 왕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이런 범죄를 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허물이죠. 영적인 제국은 그러고. 근데 내가 다윗 왕이랑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나단 너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너 뭐 잘못한 거 없냐? 이렇게 나오면 참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네. 사실 다윗 왕에게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말씀에 의해서 너는 당신의 그런 허물을 찾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지 과거에 어쨌냐 뭐 지나온 일이 어쨌냐 이런 걸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막 박해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난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 당신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증거하고 스데반 칠 때 못 들어준 사람인데 이제 와서 무슨 예수 증거한다고 다니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늘 과거가 있고 과거로부터 그걸 돌이켜서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의한 공급들을 잘 분별해야 네.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허물과 영적인 허물들을 잘 분리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나눠서 할 때 우리 교회의 실행과 또 나아가는 말씀 속에서 진리로 더 나아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모순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마치겠습니다.